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고 지면이 서서히 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서도 구속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홍수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킨 베드로 사도의 언급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모두 복종치 아니하고 오로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방주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칼빈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가 마치 무덤에 묻힌 것처럼 방주 속에 묻혔을 때 모든 세상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의 몇 식구들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보존된 것과 같이 오늘날 세례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이 칼빈의 이 주석을 근거로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물은 1차적으로는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물로서 세례를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례라는 죽음의 의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노아 홍수에서의 물은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멸망시킨 홍수이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살아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죄의 멸망을 가져온 동시에 구원을 가져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 동시에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입증했기 때문에 죽음이 도리어 구원의 표가 된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의 물이 구원의 표라고 한 것도 노아 가족이 그 홍수라는 죽음을 통과해서 구원된 것이 방주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물이라는 그 심판의 도구가 동시에 방주 속에 있는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준 방편이 된 셈이죠. 결국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도말되고 장사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새 생명이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파한 내용이기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가 노아 홍수 때의 물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가 되었다고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로마서에서 명쾌하게 다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앞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후반부에 언급된 말씀, 그러니까 물이 구원의 표가 된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라는 물리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세례는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표지일 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물 세례 자체를 구원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표지일 뿐인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물 세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둘째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번제물을 흠향하신 후에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필요성을 부각한 점인데요. 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대속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말씀을 창세기 6장 5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사실 8장의 이 9절 말씀과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비슷한 문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창세기 6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 모두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이 근심하면서도 6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8장에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6장과 8장은 비슷한 문맥이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한 반면에 8장에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고 하심으로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6장에 언급된 타락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철저한 도덕적 부패를 의미하지만 8장에서는 각 개인의 도덕적인 죄와는 다른 인간의 근원적인 죄, 곧 원죄를 의미합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삽입된 것은 태생에서부터 죄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로 인한 심판은 스스로 자초하는 심판이기에 피할 수가 없지만 원죄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같은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내린다면 인류는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고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전 지구적인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땅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긍휼이요 또 지극한 사랑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배경에는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노아의 제물에 대해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흠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후에 이 번제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생물을 멸하는 일이 없이 땅이 있을 동안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원죄를 제거할 수 없는 숙명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회개치 않는 죄인일 때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 만물을 보전하시는 이야기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